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덴은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로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에 있었던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들과 함께 재결합하기 위해서 대기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 당시 아덴은 고전 시대에 이룩한, 아덴이라고 하니까 자꾸 상상이 안 되는데 그냥 아테네라고 생각을,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그러니까 그 아테네는요 고전 시대에 이룩한 최고 수준의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사실 주전 4, 5세기 때 아덴의 그 아테네의 어떤 조각상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수사학을 능가할 만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그리고 제논의 제2의 고향으로 철학 부분에서도 아주 지도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테네 그리스하면 민주주의의 요람지로서 어떤 정치적인 영광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은 아덴에 와 보니까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적인 행위가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덴은요, 이 아테네는 사람 한 명 만나기보다 신 하나를 만나기가 더 쉽다라고 말할 만큼 우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땠다고요?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 모습에 분개한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미신 행위를 안 된다. 설득하고자 애를 썼어요. 또 당대 철학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과 치열한 철학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설득도 논쟁도 변론도 그들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아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향락주의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향락주의자.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는 그런 생애 철학을 신봉했고요. 스토아 학파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피쿠로스는 감각을 중시했고 스토아는 이성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은 이렇게 훌륭한 철학은 있었으나 참 신앙은 없었습니다. 왜? 철학으로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철학의 본거지에 바울이 복음을 그냥 우연찮게 들고 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요 당시 법정 재판소였어요. 고대 아덴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재판 사건이 있게 되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 법정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북서쪽으로 몇 미터 정도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인들이 이곳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른 까닭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이름을 가진 언덕에 있었다 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리스클레안 황제 때에 아레오바고는요 범죄 사건을 주로 취급했고요.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가 문화, 교육, 종교에 대한 토론과 비평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뭐 우리나라 제도처럼 신문고 있었잖아요. 신문고 제도가 궁궐 앞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식으로 북을 한번 빵 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럼 거기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막 열렬하게.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 선거 때 시장으로 뽑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지,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뭘 한다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내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들은 종교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데몬을 두려워하는 미신적인 이란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두려워가지고 신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래서 종교심이 많구나, 종교만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바울의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언어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자신들을 칭찬한다고 느꼈을 것이나 이 말에는 비판의 뉘앙스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는 좌우에 신상들이 제단들이 쭉 있어요. 쭉 제단이 쭉 있어. 뭐 그 그리스 신화 보면 12개의 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쭉 있었다고요. 그 중에 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인 제단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그는 그들이 숭배하고자 했던 신의 제단에서 복음 선포를 위한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뭐가 관심이 있는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 접촉점을 찾는데 아덴 사람들의 접촉점은 뭐냐? 바로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상 종교 얘기, 어떤 신 얘기하면 귀가 쏠깃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덴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을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요 작가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요 그의 저서 철학자들의 삶에서 이 제단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생겼냐? 주전 600년경 끔찍한 역병이 아덴을 강타했다. 도시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 중 하나가 화가 나서 역병을 일으켰다고 믿었다. 모든 신에게 희생 제사를 바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때 에피메니네스가 일어나 그 원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아덴에 수많은 양떼를 풀어놓고 양들이 눕는 모든 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그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역병은 사라졌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이 제단 중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탄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전하고 있죠. 많은 율법과 다양한 학식을 갖춘 바울은요, 사리를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언변으로 아단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설득.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은 그 어떤 설명과 그 어떤 설득과 그 어떤 변론과 그 어떤 논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누구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쉽나요? 설득을 한다고 설득이 되어지던가요? 변론하고 논쟁을 벌인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오던가요?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 여러 시도는 오히려 조롱이 되어서 항상 부메랑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고 전달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또한 우리 주님은 변론과 분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인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도 뛰어납니다. 복음은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복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죠. 박해가 너무 심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다 족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든 고향 산천을 두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어땠습니까? 그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요, 가장 견디기 힘든 세 가지가 있대요. 가장 견디기 힘든 세 가지 어려움.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고 이별이고 고독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별, 고독.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떤 친구의 죽음, 또 이별은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또한 고독 또한 현대인들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당한 고통, 그들이 당한 고통은요, 바로 이 3종 세트, 죽음, 이별,
고독, 이 세 가지를 합친 거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 그때 당시에 그 모진 핍박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는, 오히려 그 길로,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 해도 돌아서 갔을 정도로, 사마리아 주변을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는데, 복음이 빌립 집사에게 박히니까 그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냐? 사마리아 가. 그의 복음 전파에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니까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죠.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명과 어떤 설득과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성공했다는 선교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선교의 역사도 증명하는 바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설득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설득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변론을 했습니까? 논쟁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헌신했죠. 희생했죠. 자기 자식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1살 2살 돌도 안 져가 갓 태어난 애가 죽어 나자빠져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자자손손 이 땅에 묻혀가면서 이름까지도 한국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때로는 상투도 털어가면서 자신들이 자기 손발은 다 부러터지고 찢겨나가면서도 그랬잖아요. 삶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한 복음의 산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토니 그라파니노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요, 매년 유럽에서 일주일간의 야구 캠프를 연대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축구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야구는 하지 않아요. 왜? 야구는 비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도루에 쌓고 그다음에 방망이로 두드러 패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구 선수가 그 유럽에서 일주일간 야구 캠프를 열고 그 주간에 매일같이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 해 동안 그 단체의 리더는요, 이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13년에 걸친 사역 끝에 뭐예요? 열매가 단 3명. 단 3명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다고 토니 그라파니노는 말합니다. 사실을 제시하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더 많은 캠프 참가자들이 들으러 왔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기본 방침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전도에 대한 기본 방침.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영생이 어쩌고 뭐 구원이 어쩌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십자가 사건이 뭐냐,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때로는 그 이유들을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를 만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누구를 만나는데 그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봤을 적에 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듯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지. 둘째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반석이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힘든지를 알아. 고난 중에 있는 줄 알아.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어. 물어보겠지. 너는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안하냐? 뭐예요? 내 삶 속에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도 괴로운 게 없어요.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늘. 왜 흔들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어. 장로도 됐고 목사도 됐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 하나님 흔들린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린 거지. 왜 흔들렸어?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늘 언제나 나는 조그만 문제도 흔들리는 거지. 마지막 셋째는 현실적인 이익을 초월해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병자가 고침을 받자 기뻐하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로 예수님을 아이고 매 2,000마리 고기 저 돼지 때 아까워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멀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 딱 와지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계산하지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다 하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 내 능력으로는 한계요. 늘 언제나 내가 노력한 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그 어떤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치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왜요?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멀면, 계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불이 뭐예요? 네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그래서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싶죠? 복음 많이 전하고 싶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변론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증언하는 이 시대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을 앞세워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